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 믿음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 위에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의 교회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고 진리 안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많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에 크게 참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살리시며 진리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되, 어려운 일이 항상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습 속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이렇게 겪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원한을 내가 가지고 사는데 여기 도시의 그 재판관이 이게 찾아가서 나의 모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자주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바로 되지 못한 재판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친구끼리 서로 어려운 일을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떠한 원한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것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주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든가 그런 자신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런 것을 잘 해결해 주고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불의한 것을 판단해 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판관 아닙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바로 되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 그래도 자주 찾아가서
풀어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그렇게 원한을 자꾸 이렇게 내어놓고 그 재판관에게 귀찮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은 자들, 아무런 의지할 거 없고 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 외부적으로 고아나 이 과부의 재판장의 그 어려운 일도 도와주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과부와 같이 이렇게 모든 일에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부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고초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는 줄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어떤 뇌물을 먹고 또 어떤 인척관계 아니면은 학연관계 그런 걸 통해서 재판을 삐뚤어지게 하고 어그러진 재판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 또 이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이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엮어져 있고 학연, 친구 또 어떤 이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엮여서 재판을 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법원이 잘못됐다. 무슨 헌재는 다 이렇게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재판관들이 자기의 배운 대로 자기가 이제 다 제대로 다 바르게 하려면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간 것이고 이제 어저께인가 이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고아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의가, 의로움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나가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억울한 원한을 가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 같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의롭게 아름답게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를 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과 욕심과 육체의 부패성에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욕심에 휩싸여 살고 옛사람의 모습에 묻혀서 살도록 우리를 늘 괴롭혀요. 우리가 이것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원한을 가져야 돼요. 원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도구로 살기 원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믿음의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한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을 받도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 교만함, 또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가 속아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 우리의 속에 잘못된 거, 육에 속한 부패성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세상의 향락, 어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거, 육체에 속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원한을 갖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빼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교만함, 악한 모습, 또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를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날마다 우리 속에 변화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 같이 그런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믿음의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뭘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잘한 것이 있대요. 물론 정치하다 보면은 잘못하는 것도 좀 있지만은 두 가지 잘한 것은, 첫 번째는 이 미국과 일본하고 아주 좋은 관계, 동맹의 역할을 굳건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바로 해야 나라가 든든히 서고 경제가 잘 유지되고 사회나 모든 것이 안정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 되자마자 그 미국의 관계, 일본의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뭔 잘못된 거 다 이제 걷어내고, 이제 우리가 한국이 잘 되려면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런 일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부조리한 거 다 이제 들춰내지 않았어요? 부정선거라든가. 얼마나 민주당이 다 국회의원 많다는 거 가지고 탄핵을 20몇 번 시켰고, 정치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막아놓지 않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엄령이라고 그러죠. 계몽령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계몽시켰다, 개혁을 시켰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트라는 거는 변화시킨 거, 개혁시키는 운동인데, 그런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른 대통령,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왜 나라가 이렇게 태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안정한데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치듯이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건 참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했고 나라가 다 찌그러져나가고 앞으로 이 나라를 가만두면은 좌파 다 모든 중국에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나중에는 다 이 나라를 다 말아먹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제1번의 책무를 바로 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일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을 바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이 바로서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밥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불행재판장에게 부르짖은 것 같이, 이거 자기 어떤 것이 잘 되게 해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아시고 이제 불의한재판장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의 재판장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간이 지났다, 그 공수처라든가 다른 잘못된 법관들은 시간이 되지 않았다, 날짜로 계산했지만은 그 재판관은 시간이 벌써 지나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하루인가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시한이 지났다라고 석방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것을 빨리 석방할 것이냐, 아니면은 위에 고등법원에다가 상고해서 그걸 다시 결판을 받을 것이냐 고민하다가 57시간 만에 검찰총장 주재로 특별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상정 검찰총장이 이제 교도소에다가 우리가 이거 상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그런
공문을 보내서 이제 어저께 5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 그에서 나와서 당당히 걸어 나와서 이제 모인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제 그 경호차를 타고 다시 그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켜 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나 이제 2주 안에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대통령이 앞으로 2년 임기가 더 남았네. 그 임기 동안에 잘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너무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나라 바로 세계에서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시 해제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냐, 그런 거 원망 불평안 했습니다. 잡혀갔어요. 교수소 들어가서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나와서 한 말이 그게, 내가 이제 구치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정치하는 애가 많이 고단했는데 잠을 많이 해서 내가 더 건강해졌다. 아주 그 놀라운 그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잡아놓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더 감사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 되게 한 거 하나님이 큰 축복이에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나오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고통받게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29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바벨론의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를 향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3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막 울지 않습니까? 어린 환경 속에서 막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막 부득부득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 그러면 엄마가 얘가 또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됐구나. 얘가 어디가 아픈가 보구나. 괴로운가 보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막 이제 엄마한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리하면은 알아서 이제 엄마가 부모가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려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인간의 생각을 따라 내가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더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막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바른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거, 내 속에 참 교만한 거 다 물리쳐 주옵시고 내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 바로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불의한 재판장이 이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과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뭐 와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지 않겠어요? 재판장님, 내가 왔습니다. 또 이거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거 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나한테 이게 재판장 바로 하지 못하면 내가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뭐 이 재판장이 막 가라 너 또 오면 내가 너 이제 감옥에 집어넣겠다 막 여러 가지 협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I don't care.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해결되고 원한이 풀어져야 내가 안 옵니다. 얼마나 괴롭겠으면은 악하고 불의한 재판이 그래 와라.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이제 듣고 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만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고아와 같이 불쌍하고 과와 같이 원한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강원에 모인 뭐 매일 10만 15만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나라 모든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좌파 세력, 불의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짖고, 두 번 부르짖고, 세 번 부르짖고, 10번 부르짖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그런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믿음의 귀한 자리에 선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30 세대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네? 지금 그 대학생들, 젊은 그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반정부 세력들, 좌파 세력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대통령을 살리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 지키자. 우리 대통령을 살리자.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일어났는데, 어떤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젊은이가 왜 이렇게 오늘날 젊은 학생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통령을 다 살리고 옹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랑하지만은 윤 대통령을 뭐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좌파 세력, 중국의 종북 세력, 이거 잘못된 이 세력이 나라를 했으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우리가 더 강하게 위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일어서면은 나라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4.19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렸어요. 그때 많은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을 참여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고 군인이 총을 쏘서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몇백 명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수일이에 가면은 4.19 의고 죽은 학생들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 때 독재하고 나가니까는 학생들이 연세대 학생들 또 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했어요. 복대 정권 물러가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두환 대통령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어나고 젊은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이 미래를 바라보고 나설 때에 하나님이 함께였고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개혁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택하신 자들의 믿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누가 들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하는 운동 같고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하고 우리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의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근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를 선한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서 매일 찾아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나가서 이제 매일 찾아갔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 과부에게 너무나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매일 찾아오는 과부의 성가신 것을 이제 볼 때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과부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이제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말고 망망치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487장) 87장 487 487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 깨가 없는 보라 억울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르고 희양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일 없이 나신 일어세 인실하신 친구 어찌할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오를까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마시오고 너를 조롱하여도 안기어서 남땐 잃어먹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쳐진 모든 믿음과 은혜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십자가 부활이 잘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오늘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